오늘 이 신부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1장부터 보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해서, 그리고 이제는 어떤 주님이 그러한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떤 블레싱을, 축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러한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그 주님만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된 그런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인 것이죠. 그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주님이 누구신가 궁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주님이 어떤 모습에 대하여, 사랑하는 분의 모습에 대하여 이제 막 묘사하며 이렇게 칭찬을 하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네, 이러한 이 단어들과 이러한 찬양들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일들이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또한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머리는 순금 같다. 네, 그분이 머리는 금은 이제 어떤 영광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귀한 것을 말합니다. 고귀한 것. 그분이 머리가 순금 같고, 네, 정말 아름답게 영광으로 그분이 그러한 리더십, 네, 그분의 영광,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한 이 말씀을 각자 읽으시면서 어떠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귀한 개인적인 그러한, 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신부가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그 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부는 이 왕과의 어떤 친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왕이 누구신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묵상한 부분을 간단하게 몇 가지, 네, 나누면은 12절에 이제 그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 신랑 되신 분이, 이 주님께서 신부를 향해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먼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비둘기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에 한 대상만을 초점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한 정말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초점을 고정하시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뺨이 어떠한지, 네, 입술이 어떠한지 그렇게 고백하고, 네, 그분의 손은 주님이 이제 능력의 손,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리는 굳건하게 지지하며 그분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네, 견고하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분, 신실하신 그분. 그리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네, 그분이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 사랑의 목소리, 그것이 너무나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16절에서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 주님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시고 정말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그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핍박당한 처지에,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신부가 자신이 어떤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마음에 있는 가장 깊은 갈망, 가장 깊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다윗은 구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뒤로 하고 가장 내가 원하고 구하는 한 가지 기도, 한 가지 소원, 그것이 바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배경이 어떠한 때였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네. 다윗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부요하고 능력 있을 때 고백한 그 시편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쫓기게 되어서 도망가게 된 그때에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왕궁에 돌아올지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네. 그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것, 네. 그 한 가지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저로 주님이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사랑을 구한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그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아름다우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름답다. 네, 그 주님이 아름다운 분이시다. 오늘 이 아가서 본문에서도 그 신부가 그 주님이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가장 존귀한 자들 중에서도 존귀한 분이시다. 가장 귀한 분이시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분이
놀라운 분이신지 그 사랑을 저한테 부어주셨던 그때, 그 사랑을 경험했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저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저를 충만하게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저에게 그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만 저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주님이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 모든 주님이 다스리심과 주님이 행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의 생명, 십자가의 모든 행하신 일, 그 일들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정말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나는 그때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영광을 무한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그 천상이 주님의 보좌의 앞에서의 예배의 장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네 천사는 스랍이죠. 네 생물. 그들은 계속 주님 앞에서 그 영광 가운데 정말 모든 경외에 사로잡혀서 온 힘을 다해 그 앞에서 정말 그분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정말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다시 보기를 원하였고 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때도 주님을 찾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진짜 사랑이 그때 드러납니다. 그럴 때 오늘 아가서 본문 말씀에 6장 1절을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날 때, 그것이 나타내 보여졌을 때, 그때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정말 주님을 찾고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바라볼 때 먼저 그들은 궁금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궁금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그 고백, 그 간증, 그리고 그 예배, 그것을 듣게 될 때 사람들은 나도 그 주님을 알고 싶다,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경험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을 여러분 노래하시고 찬양하시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리에게 축복이 쏟아지고 우리가 성공적이고 모든 것이 부유할 때에도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만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또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북한의 성도들도 정말 그러하고요. 지금 그러한 정말 주님을 믿었을 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은 진짜 성도인 것이죠. 네. 제가 라오스에 선교하러 갔을 때도 그곳에서 만난 그 성도님이, 네, 그분은 공산당원이었고 그리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능력이 있고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모든 위치를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희를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말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나는 주님을 믿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사랑을 경험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부가 정말 칭찬했던 그 주님, 이 신부는 주님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하는 자가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구체적으로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주님이 누구신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가 너와 함께 그 주님을 찾으리라 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정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한 번도 그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교회,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아는 경험한 그 교회, 그 교회의 그러한 고백과 간증과 전도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부흥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부흥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이렇게 신부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동일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